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정의 내리자면 불안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언제는 안 그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벼락거지다라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중에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눈을 떠보니 나는 벼락처럼 거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정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혹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또 혹시 내가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나 어떤 그런 것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불안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사회적으로 여러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혹시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습격하면 어떡하지? 어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싱크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두려워하는 게 정답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렵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두렵지 않으려면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집 밖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전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불안함을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의 일행들은 진짜 불안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날 며칠 계속되어지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절을 그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불안함이라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은 실체가 아닌 실제적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불안함일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14일 동안 배도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름과 안개 가운데 가득한 그 풍랑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배는 거의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은 이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본문이 오늘 본문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는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 가운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폭풍 가운데서도 유라굴로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쌓여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보여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 그러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라고 누가 기록해놨는데 그게 얼마 동안이냐가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일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19절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누가 기록해놨고 다음 주 본문인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기록해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흘보다는 길고 열 나흘보다는 적은 그날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 거의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14일 정도, 13일 정도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그 시점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한 이유는 배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구들을 버리긴 했지만 그들이 최후로 남겨놓고 있었던 것은 먹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못한 이유는 먹을 게 없었다라는 이유도 아니고 먹을 시간이 없었던 이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지 못했던 이유는 절망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더 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먹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끝남을 그들에게 시사하였습니다.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배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멈출 줄 몰랐고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우리는 그런 폭풍 있는 배에서 배를 타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배를 타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몇십 미터 되는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키듯이 휩싸이게 되고 배의 앞과 뒤가 파도에 완전히 잠긴 때가 종종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그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직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조언을 무시하고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배 공동체를 향해서 두 번째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중해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11번이나 항해했고 3번의 파선 경험이 있는 경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항해 지식이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 항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항해사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전문가였지 바울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선장과 선원들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고 바울은 그냥 죄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 전체 268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두 번째로 조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바울이 이 시점에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잠잠해라 라고 예수님처럼 말씀해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바울이 손을 내밀어서 잠잠하라고 한다고 해도 파도가 그리고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인생의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기대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바울은 그 풍랑을 온몸으로 맞이했고 바울이 기도한다고 해서 풍랑이 멈추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힘을 내어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 첫 번째 조언을 들었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조언이 통해서 미항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이 풍랑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라는 비난이나 조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게 될 텐데 이거는 꼭 잘 들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흔한 죄수 1에 불과했던 바울이 이제 배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배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호송당하는 죄수에 불과했지만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2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위로하는 이 바울이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리더는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안심하라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굳게 세우라는 원어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마음이 곧아지지 않냐면 이 풍랑 가운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불안 가운데 치우쳐서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굽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세워라.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세워라 라는 말이 안심하라 라는 이야기고 용기를 내라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안심이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니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내용들이 39장까지의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실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그쳐지고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리더가 될 수 없었고 선장이나 선주가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그냥 긍정적인 말로는 이들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아,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아, 괜찮아. 나중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주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그 위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만이 리더가 될 수 있었고 바울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배만 잃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선주만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나머지 선원들과 선장도 뭐 이렇게 정해진 품삯을 받지 못하는 정도지 그들이 목숨을 부지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지 23절과 24절에서 그 근거가 등장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원들이 폭풍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야곱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면처럼 바울은 그 배의 구석 어딘가에서 하나님과 애타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삶을 마무리하면 어떡하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아직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바울에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천사의 말은 두려움을 멈추라는 말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끊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천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항해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바울은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리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배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권자가 리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서는 백부장이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 백부장 밑에 있는 선장과 선주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그들은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지 않건 이 배가 어느 섬에 걸려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잔잔한 바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면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설교자가 교회의 리더겠습니까? 목회자가, 중직자가 교회의 리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가장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가정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회장님입니까? 대표가 우리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나 대표들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리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의 리더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함께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리더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해를 위해, 배의 선원들을 위해, 로마 군인들을 위해, 함께 호송하는 죄수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울이 기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의 보물 지도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기도는 바로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열심히 보고 아무리 보물 지도를 열심히 보면서 여기 보물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보물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물 지도만 묵상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보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물 지도를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직접 보물 지도를 보지 않고도 보물이 있는 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보물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보물 지도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 않고 보물 지도만 보면서 나침판을 보지 않으면 그 보물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숙제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기도는 어떤 말로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25절과 2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믿음의 사람이 리더라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항해수를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할 수 있는 용기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폭풍조차도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섬을 만나면서 폭풍을 피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실이었고 바울에게 살짝 보여준 사실이었습니다. 배는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봤다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배는 부서질 수 있고 풍랑은 이제 그의 삶과 그의 여정들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던짐으로, 자신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리더냐라고 했을 때 지위가 높고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 리더고 기도의 사람이 리더고 믿음의 사람이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리더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결국 파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한 섬에 걸리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고 그 멜리데 섬에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난다면 그 폭풍은 절대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위기가 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폭풍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배를 부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부서진 배도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부서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신뢰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리더가 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 위로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리더가 돼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바울이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바울의 삶 가운데 체득화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